여러분,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함의 대명사를 잡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몇몇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아주 기막힌 인생을 요셉은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또 모든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을 그는 꾸었고 그 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의 지독한 미움이 어떻게 미워해도 이 정도로 미워할까?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워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미움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 버려요. 완전 죽음 속에 던져. 누가요? 형들이. 또 거기서 어떻든 좀 나아졌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 이제 아버지와 고향을 완전히 떠나 생리배를 하게 됩니다. 죽은 자로, 하루아침에 죽은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 버려요. 아버지는 죽은 자로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꾸몄기 때문에 졸지에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조잣거리에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물건을 팔리듯이 경매에 붙여져서 그가 결국 애굽의 바로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얼마나 귀한 집 자식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그렇게 아버지 야곱에게는 끔찍하게 존귀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 17살. 여러분,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 이방 나라에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17살 철부지로서는 그 17살의 어린 소년으로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의 지금까지 인생에 이런 계획표는 전혀 없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는 완전히 인생이 죽음의 밑자락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성실히 임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자가 되죠? 보디발이 인정할 만큼 종인데도, 그래서 보디발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살림을 다 맡기는 그런 총애를 받는 그런 자로 요셉이 우뚝 서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 편안함도, 그 형통함도 잠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용모도 아름다웠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유혹하는데,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데 그 대가가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참혹한 대가를
맞게 됩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는 애국 왕의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시위대에 죄수로 그가 이제는 끌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추행하려고 범하려고 한 요셉을 물론 어느 정도 짐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가 다 닫혀져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캄캄한 그 억울함 속에 갇힌 감옥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이겨내요. 간수장의 신임을 얻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참 신뢰할 만한 자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는 요셉에게 그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을 다 또 맡기는 그런 총애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들이 어떻든 감옥 안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오냐면 애국왕이 총애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누구죠?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노임을 받고 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전히 요셉은 그들을 향해서도 그가 그들을 충성스럽게 잘 섬겨요. 근데 그들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죠? 그 꿈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앞으로 3일 후에 바로 왕이 당신을 왕으로 불러 다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직책을 맡길 것이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다시 애국왕 바로의 총애를 얻고 그 일을 할 때에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속에 억울하게 내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제발 이것을 밝혀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팔려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1년이 지났어요. 이제 28, 술 맡은 관원장,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위해서 보내줬는가 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2년 동안을 또 감옥에서 계속 보내는 이 일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그 억울한 일들을 하나도 아니에요. 가장 믿었던 형들한테, 물론 배달은 형이지만 그 형들한테 그가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애굽에 와서 이 긴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길게 마지막 바로왕의 부름에 받을 때까지는 13년, 지금 11년 동안을 이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억울한 순간마다 과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으려고 생각이 됩니까?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해와 달과 별한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볕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자는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으면 자기 인생을 꿈과 가까운 모습으로 인도하셨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반대의 그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전혀 모른 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형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니들 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복수했다. 그 복수의 일념으로 이 11년을 견뎌왔는가? 그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이 안 풀리고 자꾸 내가 원하는 내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자꾸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일 없었습니까?
예기치 아니하는 그 웅덩이들, 감옥들, 그 고난들, 하나 산 넘었더니 또 산이고 하나 산 넘었더니 산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러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분명히 웅덩이와 감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바로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 말씀에 밝혀진 요셉의 그 마음이 있어요.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죽음에 갇힌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그가 승리함으로 이겨냈는지, 그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억울함에, 어떤 고난의 죽음에, 참 문제의 그런 웅덩이나 감옥에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그런 영광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11년의 시간을 그렇게 억울함 속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2년, 도합 13년 동안 그 고난 끝에 그는 드디어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애굽의 모든 최고의 지혜로운 술사들이 그걸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냅니까?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데려갑니다, 바로왕 앞에. 그래서 바로왕 앞에 꿈을 해석을 해줘요.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될 것이다. 풍년이. 전무후무한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7년이 지나면 다시 흉년이 말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 대한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관리하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해요. 요셉을 신뢰하고, 그러면 네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자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종으로 끌려온 자 아닙니까? 애굽 왕이 볼 때는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하면 실력도 가문도 학벌도 없는 그런 초라한 그 요셉이지만, 바로는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실세 총리로 그를 세워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그 모든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총괄하도록 완전히 바로가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그래서 7년 동안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풍년이 임해요. 그리고 7년 후에 또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근동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흉년을 맞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문이 납니다. 애굽 땅에 가면은 식량이 있다. 그래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돈이 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식량을 구하다가 그렇게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그 형들도 이제는 아버지가 너들도 가봐라.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살자. 그래서 결국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이제 곡물을 판매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앞에 딱 보니까 형들이 왔어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인생을 13년 동안에 그 절망과 죽음 속에 몰아넣었던,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자기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았잖아요. 자기의 모든 젊은, 여러분 17살이면 가장 꿈이 많고 가장 17살이면 왕성한 때예요. 그 꿈을 다 짓밟아버린 그 원수들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좀 보면은
야곱 아버지와 그 형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센 땅이라는 한 지역을 주어서 거기서 처음에 70명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먹고 그 흉년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요셉이 제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는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와요.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는 요셉이 참았을 거 아니냐.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말릴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가 지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만행을 과연 요셉이, 동생이 용서할까? 이런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진정한 그 마음이, 그 형들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고난들, 그 억울함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요셉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13년 동안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억울함에 대처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요셉의 그 비결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2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흉에도 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참 인자하고, 요셉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가운데 도막같이 그렇게 자비가 한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얘기 좀 잘 봐요. 울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종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억울한 감옥에 갇힐 때에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그 요셉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다? 그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에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거대한 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비참함 속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자유와 평안과 영광 속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9절 20절의 고백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특별한 성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인격을 가진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나와 다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억울함들, 그 고난들, 그 죽음의 상황들을 그가 그냥 받아들여 인정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그 손길을 보면서 지금까지 나온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자신의 고난 속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그걸 읽어내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영적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이런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 개인으로 봐서는 이건 저주 아닙니까? 아버지 얼마나 사랑했어요. 요셉 하면 끔찍했습니다. 최세옥선을 입혀서 다른 형들이 막 질투할 만큼 왜 아버지는 저놈만 끼고 저놈만 저렇게 사랑하냐? 그래서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시기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꿈도 줬잖아요. 이 꿈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 나라를 이루는데 여러분,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땅이잖아요. 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백성이잖아요. 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통치법입니다. 근데 요셉을 이 애굽의 종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무대가 애굽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이 가나안의 족속의 죄가 차지하면서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때는 큰 민족, 큰 백성 숫자 그 백성을 이루어서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려면 어디에요? 가나안 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에서 준비하신 누구를 먼저 보냈다고요? 요셉의 지금 고백이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냈다. 그 수많은 그 중상모략들, 억울함들, 감옥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리고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으로 복직이 되잖아요. 그럼 당장 불어야 하잖아요. 그럼 요셉은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을 왜 2년 동안을 감옥에 썩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관직에 나아가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2년 동안을 두어야 되고 또 2년을 더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갇힌 감옥은 나중에 어떤 감옥이냐면요, 거기는 왕의 신하들, 정치범들이, 그러니까 날고 기는 왕의 신뢰를 받는 실세들이 죄를 지어서 오는 감옥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셉이 아주 잘 섬겨요. 요셉을 그들이 신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최고의 지도자로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학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철저히 훈련을 시키고 아직 부족해서 2년을 더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서 요셉은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웁니다. 그런 경제를 배웁니다.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한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재주로 가서 애굽의 그 대제국의 그 정치를 그것도 실세로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애굽의 이 감옥에 정치범들이, 최고의 실세들이 모이는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철저히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지켜오셨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읽어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저놈의 형들 내가 복수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걸 다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미움이 있었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형들 앞에 감사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에 어떤 역사입니까?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고 권력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사시대 입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입다. 그는 아버지가 하룻밤 기생을 통해서 하룻밤 원나잇, 그래서 난 사생아예요. 나이가 되니까 저 부인과 자녀들이 쫓아내버려요. 돕당으로. 그래서 불량한 자들과, 근데 돕당에서 그가 쫓겨나고 장로들도 그를 버리지만, 지형이 그를 버리지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읽어내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입다를 통해서 그 역성과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할 나위도 없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음. 모든 죽음의 구렁텅이, 고난들, 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뭘 보느냐? 환경만 보면은, 그렇게 죽음 속으로 가는 사람들만 보면은 아마 화병 나서 못 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여러분, 한번 복수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 죽음의 구렁텅이 있어도 그 죽음의 감옥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봤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으로 보내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 손길을 봤다. 우리 사랑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악이라도 선을 바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 부름을 입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늘 말씀에 표현되자면 그 죽음의 구렁텅이도, 죽음의 감옥도 그를 더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국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영광스럽게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씀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세상의 불의, 세상의 여러 장애물들, 악한 환경들, 그것이 질병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것이든, 심지어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섭리를 결코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아멘.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교차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지금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을 만날지 모릅니다. 항상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들, 내가
꿈꾸고 계획하던 그 모든 환경과 처지로 간다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때론 웅덩이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는 감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악함과 불의들, 장애물들, 악한 환경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룻께서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웅덩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쉼없이 은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것만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구덩이에서 세상을 향해 불평하거나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매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밀접하게 반응하면서 다 받아들이십시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기대로 즐거워하면서 내 인생을 막았다고 내 인생을 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위대한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계획과는 정반대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구덩이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감옥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에 또 비극적인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나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신 사람 종들에게 이 믿음 주시사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 민감하고 밀접하게 반응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들을 다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